우리 잠언 20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르이 내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마치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이교구 황영수 집사님이 2월 7일 오늘 왼쪽 무릎을 수술을 하시고 일주일 후 2월 14일 날 오른쪽 무릎을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보람의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모든 수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20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의 삶과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시간 관계에서 다는 살펴보지 못하고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경계하라고 하는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지혜가 없는 사람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만하다는 상대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데 이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떠들게 한다 라는 뜻은 중얼거리다, 소리 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즉,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술의 지배를 당하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배를 당한다는 건 중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독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또한 중독은요, 여러분, 완전한 만족을 줄 것 같지만 끝없는 갈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술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는 우리의 영성을 키워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 앞에서 늘 성령의 지배당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은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네, 여러분, 이 갈등과 분쟁은 늘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죠.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 갈등과 분쟁을 정리한다, 일으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말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과 언어는 한순간에 이 공동체를 헐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를 이상하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 걷잡을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첫 번째 이 분열의 적이 뭐냐면 말입니다. 언어. 참된 언어와 그리고 거짓 언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말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동체를 죽이는 것인지 파괴하는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들이 공동체와 개인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경계하라고 하는지 4절 그리고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4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13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이번에는요, 게으름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이제 함께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때에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또한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도 자꾸 피우다 보면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본인이 게으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모습을 보면 게으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요, 우리가 돈이 없고요, 집이 없고 이 직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신앙이 없거나 또는 신앙이 좋지 않을 때 나중에 고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기도하지 뭐, 다음에 말씀 보지 뭐, 다음에 훈련 받지 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느슨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따라서 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하는 자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에게 또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이 전자저울을 사용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렇게 양팔 저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한쪽에 이 물건을 올려놓고 한쪽에 무게추를 달아가지고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재는 그런 저울인데요. 이 저울에 예를 들어서 1kg짜리 표시되어 있는 이 무게추를 올리는데 지금 상인들이 이 무게추를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잘못된 이익을 얻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을 보시겠습니까?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정직하게 판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이윤을 붙인다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속여서 팔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지금 사업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정직함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한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착실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 용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편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다시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할 때 지혜로운 자,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정직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따라 술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는 사업할 때 정직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이 잠언 20장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내에서 전도활동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 기관에서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 신뢰한다가 31%, 신뢰하지 못한다가 64%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회는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신뢰한다가 30%, 신뢰하지 못한다가 68%.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 신뢰도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수치죠. 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응답자들의 이 공통된 의견이 뭐였냐면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삶과 이 세상에서 삶이 완전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소문의 주인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동은 여러분 선교와 전도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문이 퍼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 너 교회 다녔어? 야, 진짜 네가 교회를 다니다니.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교회 안 다닐래. 여러분, 우스갯소리라도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거나 선교를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교는, 그리고 진정한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통해 수많은 영적 맹인들을 인도하는 우리 동무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교회 그리고 2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청년 2부와 1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교구 황영수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